31일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각자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양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또 고백하면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1년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게 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저희들 참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죄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의 기둥을 붙듭니다. 예수의 보혈로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마음이 청결케 하시고 거룩한 몸으로 주님 앞에 오늘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팬데믹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 넘쳐서 1억 명 이상 확진자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사망자를 내었는데 이 모든 재앙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성령의 감동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성도들이 성령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영적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오며 큰 믿음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대한민국과 이 미국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직 주의 얼굴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을 믿으니라. 참 오늘도 우리가 말씀 듣고 마지막 그 설교 끝나는 시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라. 나 누구누구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정말 간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 어떤 단어가 신문이나 미디어에서 제일 많이 나왔을까요? 조사를 해보니까 마스크라는 단어라고 해요. 마스크. 그러니까 마스크가 팬데믹 또 코로나19 때문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마스크라고 그럽니다. 마스크를 요즘 파우치 소장은 2장 이상씩 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스크가 그 자기 방역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는 손도 잘 씻고 또 비대면으로 또 자택근무를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일상의 생활로 정상으로 전처럼 돌아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백신을 맞고 있는데도 마스크를 계속 써야 된다는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마스크라는 노래를 지어서 만든 분이 있고 또 부르는 분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인이 마스크다. 이런 것을 비유적으로 불렀던 것 같아요. 마스크가 되어주세요. 내가 아픈 날에도 슬픈 날에도 지켜주세요. 너 없이는 아무데도 못 가. 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너 없이는 살 수가 없어. 라는 노래입니다. 사실 마스크는 그 비말이 넘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마스크 이상입니다. 우리의 방패요, 반석이요, 산성이십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적인 표적도 예수님이 참 그 가정에 마스크가 되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펼치면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벌써 그림 단어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하나님이죠.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또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그래서 영원한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셨어요. 그건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아담의 나무에서 나와서 아담의 열매로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로 여인의 후손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성녀로 잉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 말씀입니다. 말씀이 바로 나타나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들입니다. 무엇으로 할 수 있어요?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 죽지 않고 영원한 천국과 생명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은 빛을 대요. 빛의 자녀예요. 빛의 열매를 맺어. 빛의 갑옷을 입습니다. 천국은 바로 빛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 생명. 그리고 생명은 바로 빛이다. 사람들의 빛이다. 자, 이 5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천장에 이렇게 그림만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림의 떡이죠. 그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런데 요한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그렇게 생명 되시고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어둠 속에 있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빛의 참 빛인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를 영접하지 않고 그를 박대하고 멸시하고 나중에는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의 구원자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목사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우리가 꼭 믿고 싶습니다. 저도 정말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싶습니다.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7가지 표적, 기적적인 표적, 예수님을 나타내는 표적을 이렇게 쭉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 표적을 펼칠 때마다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끔 그 표적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나안 혼인잔치의 첫 번째 그 표적을 통해서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친척 중에 이제 한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리아 또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불렀던 12 제자들도 같이 초청을 받았어요. 결혼식에 여러분 가보셨죠? 얼마나 좋습니까? 일단은 결혼식에 가면 다 셀 것 같아요. 다 옷도 또 정장하고 다 좋잖아요. 그런데 이 결혼식이 왜 기쁘냐면 신랑 신부 첫 결혼에 얼마나 우리가 축복하니까 기쁘잖아요. 그리고 손님들도 많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있죠. 음식이 풍성합니다. 마음껏 먹고도 남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포도주, 와인이 있었어요. 와인이 있어서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쁨이 더하고 근심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물을 마시고 또 음료수를 마시는데 그 당시에는 무슨 사이다가 있는 게 아니고 코카콜라, 콕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포도주를 얇게 우리 레몬 주스 이렇게 타듯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막지대니까 물이 더러워요. 참 안 좋아요. 그러니까 물을 정제해서 포도주로 이렇게 물 마시듯 이렇게 마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혼인 여기에 보면은 꼭 질문하는 게 있어요. 왜 지금 우리는 와인을 못 마셔요?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20세 넘고 성인이 되면 와인 한 잔씩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녀들이라면 그때 이렇게 질문하죠. 아버지, 어머니,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와인도 잘 마셨는데 지금 우리 성인이 되었는데 와인을 마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요? 저는 좀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그래, 지금은 안 돼. 한 60 넘으면 모르겠어. 이러면서 이렇게 넘어가죠. 그런데 만약에 와인 한 잔 마셨다고 우리가 천국 못 가고 구원받지 못하면 미국의 기독교인들 전체, 유럽 기독교 전체, 아프리카 전체 다 구원받지 못하죠. 여러분 놀라셨어요? 사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담배, 또 술, 주초 문제와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한국은 선교사님들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이 겨울 내내 술과 도박과 또 담배 이런 것들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무너지는 걸 보고선 이 나라는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주초 문제를 금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안 된다. 그런 전통에 의해서 된 거지 이것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유럽에 가보면 성찬식 할 때 실제 와인을 마셔요. 와인을. 그 와인, 진짜 와인을 마신다고요. 자, 이런 문제는 구체적으로 다음으로 다루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게 물과 같은 음료수,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웨딩하고 고기도 나오고 음식도 나오는데 세상에 물이 없다. 여러분 정말 사람이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막혀서 힘들 거예요. 물도 없다, 또 코카콜라도 없다,
또 사이다도 없다, 음료수가 없다. 그래 보세요. 그 웨딩 망한 겁니다. 정말 망한 거죠. 어르신들, 그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음식은 풍성한데 물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 망한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 결혼 잔치에 갔는데 포도주가 다 없어졌다는 말은 완전히 그 결혼 잔치는 망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데 마실 물이 없으니까 망한 거예요. 얼마나 참 근심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 마리아 어머님이 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고 어디 가서 사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지금 포도주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나랑 무슨 또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니까 그래도 이 마리아는 주님은 해결할 수 있다. 우리 인생의 핵심은 주님이다. 이 사실을 믿고 하인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 예수님께서 6통, 한 30에서 40갤런 물이 들어가는 6 항아리가 있는데 하인들에게 물로 다 채워라. 그래서 거기서 물로 다 채웠어요. 다 채우고 그것을 연회장에 떠다 줘라. 연회장이 딱 마시는데 지금까지 최고의 포도주 극상품이 나오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신랑을 불러서 참 내가 많은 연회장도 가봤는데 처음에 조금 좋은 거 나왔다가 나중에는 참 평범한 거 나오는데 어떻게 너는 처음에는 평범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좋은 걸 갖다 오느냐. 여러분 이 물이 바로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 알고 나중에 제자들도 알겠죠. 떠준 하인들만 알더라. 나중에 이 모든 것을 영광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동일한 기적들이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육시된 예수, 예수의 생명, 생명의 빛이 영광이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바로 저분은 하나님이시다, 주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자, 이 표적이 요한복음에 7번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표적의 사실 실체는 예수님입니다. 포인트입니다. 왜 표적이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그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는 것이 바로 목적이다. 오늘 설교를 듣고 전하는 이 목적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7번만 표적을 행했겠어요? 셀 수 없이 많이 했습니다.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셀 수 없이 수많은 기적과 기적을 행하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다. 여러분 많은 해적도 행했어요. 다른 대표적인 표적만 7가지만 기억한 거예요. 사실 이거 기적 다 기록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주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감사하죠. 성경 66권 참 하루에 4장씩 1년 읽으면 한번 전체 통독을 할 수 있는데 만약 이거까지 다 기록했다 그러면 10년 가도 못 읽을 거예요. 어떻게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간단하게 이게 딱 가슴에 성경책 가지고 다닐 수 있는데 만약 이거 기록했다 그러면 짐을 보따리로 줘도 못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다 요약해서 성경을 쓴 목적이 있다는 목적.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라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잘 보세요. 성경 쓴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신데 우리가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을 가질 때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생명, 빛, 바로 영원한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 얻으라.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끝까지 믿어라. 잘 믿어라. 예수를 믿어야 산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이 말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해요.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첫째로 예수님을 당신의 마음에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초청한다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제자들을 부르신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갔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초청하셨다.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방으로 초청한다는 거예요. 초청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환영한다는 말입니다. 문을 열어놓고 우리가 오시기 전에 방을 깨끗이 정리정돈하고 그분을 환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믿음이라는 건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이게 바로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자, 관계가 좋다.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관계가 이렇게 있다. 자, 관계가 좋은 사람의 특징, 가족의 특징은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함께 먹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먹는 것 같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식사, 주님과 함께 식사하고 또 그 믿음 관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와서 그러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 부탁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참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어머니지만 섭섭할 때가 있죠. 화가 날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순간적으로 섭섭함과 괘씸함 또 마음 아플 수 있어도 이 마리아는 하나님을 의지했거든요. 이 분명한 이 말의 뜻이 있을 것이다. 지금 알 수 없지만 그러면서 하인을 불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말씀만 하셔도 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네, 바로 십자가의 그 때가 되지 않았다. 이때는 뭐냐? 바로 십자가에 매달릴 때죠. 그러나 마리아는 그때는 깨달을지 못할지라도 마지막에 그 십자가 앞에서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래 이분은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 신앙이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19 때가 있지만 또 사라질 때가 있고 팬데믹 때가 있지만 없을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을 때가 있지만은 또 참 은혜스러울 때가 있고 건강할 때도 있지만 약할 때도 있고 그러나 그 때를 따라 돕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바로 은혜 받을 날이에요. 오늘은 축복 받을 날이에요. 오늘 예배를 통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예요. 이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바로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본질적으로 포도주를 만들어 보신 분이 아니죠. 죄와 사망의 몸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가 포도주를 변화시킴으로 시작하고
또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에 포도주로 마치시는 거예요. 포도주로. 그러면서 이 포도주잔을 들고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꼭 믿으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세주이시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 담당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 하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리아도 사실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포도주가 없다. 사실 이 문제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없는 게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엇이 없다, 무엇이 부족하다, 무엇이 연약하다, 이것을 나와서 예수님 앞에 구할 때 그것이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마리아는 무엇이 없는 걸 알았고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와.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이란 건 뭐냐? 믿는다는 건 뭐냐?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주가 없는 것을 바로 마리아가 깨달아요. 이 영적 센스지요. 영적 감각입니다.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면요. 자녀들이 무슨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영적 센스로 깨닫는 우리 자녀들이 지금 무엇이 필요하다. 우리 아버지가 무엇이 필요하다. 우리 어머니가 무엇이 필요하다. 예, 참 이 세상에 좀 영적 센스가 있는 거예요. 영적 센스. 그러니까 인생 해결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아뢰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바로 믿음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자연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났으면 엄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기도했지만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내 때가 아니라고 할 때 포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보통 믿음이 아니. 그대로 하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 네?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잡히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죠. 그러면 한번 설명해요. 마리아의 믿음이 오늘 생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3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30년 전 생각할 필요 없이 지난 크리스마스 때 제 설교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마리아가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나사렛 동네에 마리아에게 보냅니다. 천사가 빛을 내면서 나타나니까 얼마나 놀랐습니까? 마리아여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다. 평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큰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나라가 영원 무궁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대답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하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것을 통해서 네가 그 잉태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얼마나 당연스럽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는데 그런데 이 천사가 얼마나 지혜로우냐면 벌써 동네에 6개월 전에 사가라 엘리사벳 참 나이가 많아서 임신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임신한 걸 네가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바로 엘리사벳도 6개월 전에 임신했다. 이미 6달 됐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영어 보세요. For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이 함께하면 불가능한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이 지난주에 그 귀신을 쫓아낼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있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이러면서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만일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너희가 저기로 옮겨주라면 옮겨주는 것인데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영어 똑같아요. 영어가 못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내가 믿음이 있으면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그 천사의 말하는 걸 보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 아멘. 천사가 말한 대로 내가 이루어져. 이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생명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가 그 말씀을 하고 바로 엘리사벳 집으로 친척 집으로 방문하죠. 그때 그가 들어와서 인사하는 소리를 듣고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해서 마리아야 네가 복이 있다. 네 뱃속에 있는 아이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믿으세요. 성경 말씀이 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다. accomplished, 완전히 성취된다는 걸 믿는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생명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도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하라 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들으면 열릴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위대한 비밀을 알리라. 너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지라.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느니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팬데믹으로 고생하고 있어요. 신문 보셨죠? 지구의 종말 시계는 2020년에 지구 종말 100초 전이에요. 자정이 되면 딱 지구가 멸망하는데 세계 학자들이 100초 전이면 100초만 남았다는 거예요. 100초 지나면 망한다는 거예요. 코로나 확진자가 벌써 1억 200만 명이 넘었어요. 1년 됐는데 사망자는 220만 명. 코로나 그 균환 때문에 220만 명이 죽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여러분이 돌아가셨어요. 미국은 2630만 명이 넘어섰고 사망자는 44만 명이 넘었어요. 그중에 LA는 110만 명의 확진자와 16,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어떻게 이 지구 종말 100초 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역사,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복이 될 수 있어요. 부족함이 복이 될 수 있어요. 누구께 갖고 나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갖고 나올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하인들이 순종하는 모습이 참 보여요.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똥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그 항아리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야, 이런 하인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100% 순종하잖아요. 참, 이게 참 고마운 거예요. 이게 정말 멋있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할 때도 조금만 채우는 게 아니라 안전히 그냥 끝에까지 채우고, 또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망신당할 수도 있는데 그걸 믿음으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요한복음 1장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이제 말하게 되는 거죠. 이 무슨 말입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인은 그저 순종만 하였는데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갖다 주라면 갖다 주고 또 채우라 하면 채우는 거예요. 신앙이 간단해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하하,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하하,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은 하하하,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회장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빈 항아리 같은 인생이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이 빈 항아리에 하나님의 성령의 잔이 채워지는 거예요. 기쁨의 잔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맹물인데 정말 포도주로 빛깔도 다르고 정말 냄새가 다르고 맛도 다르고 값이 다르고 본질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겁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함같이 은혜 받은 사람은 얼굴이 변해.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 사울이 변하여 바울, 시몬이 변하여 베드로. 변화받는 거예요.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초청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을 초청하세요. 우리 교회에 예수님을 초청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매달려 기도하십시다. 주님 앞에 부르짖으십시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만물을 복돋게 하시는 그 능력이 말씀만 하면 이루어지시는 겁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만 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거짓은 떠나갈지어다. 탐욕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능력으로 인생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오늘 시간에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분 말에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기도함으로 정말 이런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의 역사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종에게 이러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예물봉헌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영수 장로님 특별 찬송 해주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며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다들 건강하시고 평안하셨죠? 요즘 이제 백신 접종하는 그 시기인데 또 백종을 맞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건강 주의하시고 또 계속 미국과 팬데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날마다 읽으시고 또 제가 카톡으로 매일 보내는 그 성경을 구절을 한번 여러분이 묵상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큰 힘이 세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이렇게 헌금을 해주신 한 분 한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말씀 약속에 서서 찬양한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손이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면서 참 말씀을 주의
그 믿음으로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력 있게 자라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함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생명과 같은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11조헌금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고 성령님께서 전우자 앞뒤 상하러 지켜주셔서 오늘보다 내일, 이달보다 다음 달, 금년보다 명년이 점점 나아지는 인생의 풍년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시니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